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비옵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영생에 관한 질문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하늘의 생명을 다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하여서 이제 그 법을 따라 행하면 이 법을 지키면 우리가 산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 수 있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은 것들 했단 말이에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옷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던,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인생을 잘 살아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도가 되면은 구원은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선하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고 선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밖에 할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검은색인데 노란색, 그날부터 이 색은 노란색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선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선이다. 모든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대하면 나는 선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 10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믿죠. 그렇게 섬기죠.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자기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걸 얘기하니까 그걸 잘 지켰냐 못 지켰냐 보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실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묻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인간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크게 이상은 없다. 그러나 네가 인간 세상 속에서 네가 지켜야 될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지. 왜? 주님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한테 뭐가 있다 그랬는데요? 영생,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나한테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어본 바는 뭐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짜릿하면서 기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야, 이 기분요, 이 짜릿함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마음 속에서 땡큐. 그러니까 맞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야, 영생은 된 거야. 딱 이제 이 속에 이제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막 하면서 진짜 이 속에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는 합격했잖아요. 합격했잖아요. 합격을 했으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늘나라 내 끼다. 와. 이 속에서 막 엄청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계에서 이제 그대로 안 놔둔다는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놔두지 않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이거였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자, 이제 단서가 뭐예요? 네가 퍼펙트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영생은 떠났잖아요. 나 천국 가잖아요. 뭐 여러분 천국 안 가십니까? 다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천국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떠났으니까 속이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기쁘죠? 그러니까 엄청 기쁘거든요. 난 천국 갈 자격이 있네. 나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저 위대한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해주세요. 난 천국 갈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대, 그 시대의 이 청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요 말까지만 딱 들었을 때, 그죠? 너 계명을 지켜. 어렸을 때부터 저 다 지켰습니다. 막, 이 속에서 기쁨이 펑펑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 천국 이제 내 거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은 내 거야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청년이나 오늘 천국,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하고 살고 있는 우리나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지요.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예요? 완전한 수준을 원하잖아요. 그거는 이 청년한테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의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거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 물론 중간에 걸쳐서 가기 하지만 막보러 가든지 중간에 걸쳐 가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솔직히 우리는 감사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내 천국 간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온전함을 얻어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 교회 잘 다니지, 너 새벽기도 다니지, 너 기도 생활하지, 너 성경 읽지, 너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섬기지, 구제하지, 충성하지. 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천국은 따놓은 거 아니냐. 근데 천국 따놨다고 그건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의 모습을 실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 완전한 자예요. 만약 이 사람이 100억을 갖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 100억을 다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옷 한 벌만 딱 입고 너는 나를 쫓아라. 누가 쫓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내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청년한테는 물질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난 물질은 초월했어.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초월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한테는 너는 물질을 버림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오늘 우리한테도 또한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을 버림으로 네가 완전할 것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네 자식을 버려라. 네 아내를 버려라. 너의 뭐를 버려라. 나머지 하나 꼭 내한테 완전해지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그 마지막 산 하나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 네가 이것만 넘어가면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사람이 되고 너는 나의 정말 충성스러운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도 완전하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비워야 될 게 뭡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못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외에도 비울 게 너무나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도 내가 비울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뭐 이거까지 하라고 진짜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그 앞단계가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야, 계명을 하나씩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욕망들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온전함이 무엇인지, 완전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니죠.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청년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바탕 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세월들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요, 결혼하자마자 엄청 싸웠어요. 맨날 싸워요. 둘이 맨날 붙어 있었거든. 그래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 맨날 싸우다 보니까 막 둘이가 막 하고 그럼 맨날 저 앞에 와가지고 막 울고 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 막 하고 막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그래가 하고 그렇게 살더니만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18년 됐나? 19년? 한 그 정도 됐어요. 그래 쭉 살아와서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는 오래 살아봐야 그 결론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이건 못하겠고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안 되고 세계 속에 내가 다 들어가니까 지금은 내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인내의 시간들을 다 거쳐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한 존재고 서로가 서로한테 참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은 내가 못하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로서 버티고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저 인간 도저히 사랑을 못했던 내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그 세월들을 지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인생의 끝자락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부끄러움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못 지키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럼 눈에 힘 빡빡 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 속으로는 지도 못하는 게 왜 남 보고 하라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 보고는 하라 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하면서 속에서 양심이 말하기를 니나 잘하세요. 남한테 설가려 하지 말고. 진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막 따오면요. 저도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런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그래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속이 그래도 성도들한테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또 그러니까 속은 괴로워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나도 되고 너도 되는 것. 그 모든 시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인내야.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다 그냥 끝내버리면 그걸로 속 시원하지만 절대 시원한 게 아니에요. 항상 1부가 시원찮게 끝났으면 2부 순서가 꼭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큰 볼일을 탁 보고 화끈하게 닦고 나와야 되는데 못 닦고 나오면요 뭐 자꾸 냄새 난다 그러고. 그죠?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똥 싸고 나면 냄새 딱 아우 냄새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탁 닦아주고 물티슈가 닦아주고 막 아이만 궁디 막 씻어주면서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뒤처리를 다 하면 깔끔하게 이제 사람이 사는데 뒤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냄새가 나는데 자꾸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뒤에는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항상 그 뒤에도 냄새가 나고 그 뒤에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치아부락하고 막 팍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라. 힘들어도 은혜 안에서. 때로는 설교 듣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제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운 말씀 듣는데 부담스럽다. 저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저도 제가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 앉아가 이러면 듣기 싫어도 오기 싫어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이. 모든 것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이구나. 그래서 인내를 얻어야 모든 것을 구비하고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도한테 이 청년한테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네가 정말 온전하고 잘진대. 네가 이렇게 멋지게 네가 인내로서 네가 젊은 나이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살아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너한테 박수를 쳐줄게. 하지만 네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의 개념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완벽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너는 이제 연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소유를 가서 지금 가서예요. 가서겠지만 이거는 지금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땅에서 내 보화를 사람들에게 풀었더니 하늘에서 내 보화가 생성되더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쏟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만큼 했냐면 내가 이만큼 있는 데서 이만큼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있었거든.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100억 부자인데 은행 넣어놔도 이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100억 은행 딱 넣어놓으면 요즘에 그냥 넣어놓으면 그냥 1%라 해도 1억이잖아요. 1년에 1% 나누면 일단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 여러분들 한 달에 1,000만 원 이자만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구제한다. 그럼 여러분들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존경 안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진짜 한 달에 자기가 1,000만 원씩 늘 구제를 해요. 그죠? 뭐 굿네이버스에 100만 원, 바퍼 목사님한테 100만 원, 우리 동네 무료급 식소 100만 원 한 달에. 안 그래요?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딱딱딱 나눠주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박수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100억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가 있는 거라. 그 100억은 항상 내 소유인 거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쓸 수 있는 거라. 근데 주님은 뭘 원해요? 너를 비워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도가 비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의 힘으로부터 너 자신이 비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한 것은 뭐냐? 그 돈이 너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움직이도록 나는 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없어 봐야 자기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주님은 뭐 하는 거? 내 제자 되라. 와, 주님이 스카우트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그죠? 너는 날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돈 있으면 못 갑니다. 진짜요. 진짜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갈 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진솔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고 돈이 없기 때문에 주세요라고 나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돈을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심령을 비우는 거였거든요. 돈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믿어라.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처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었고 뭐 신앙생활 해도 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어떻게 떨쳐 나올 길이 없잖아요. 로또 아니면. 뭐 아니면 대단히 뭐 제가 사업을 해가 자수성가를 하든지 그런 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했는 거예요.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부자들은 돈이 있어서 못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진짜 돈이 많아서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제가 지금도 뭐 우리 예배당 자리 이제 찾아본다고 오늘도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갔다가지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돌아보니까 어떤 데는 뭐 2,000에 70, 그래 뭐 2개 층 얻는데 3,000에 70, 중간에 벽이 있고 너무 건물이 허물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 4층이고 그런데 위치는 좋은데 그냥 보고 왔어요. 그래 보고 왔어. 그리고 또 옆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00에 뭐 150인가 58평 그 옆에 건물은 45만 원 45 하여튼 70만 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부른 게 다 값이구나. 그러니까 주인들은 있는 자들은 부른 게 값이구나. 또 오면서 어디 가니까 또 뭐 얼마에 또 70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수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 하면서 참 돈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할 건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항상 그렇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 더 넘어가면 곤란하지.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있으면서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절로 마음이 비워져요. 그래, 저것은 아니지. 아주 제 마음이 막 돈 있으면 사면 되지 이렇게 나올 건데 안 그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형편이 딱 있잖아요. 딱 헌금이 딱 있고 뭐 딱 나오는 그게 있고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있고 딱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제 그래 저거는 과욕이야. 지금 우리 형편에 저런 데 가는 거는 참 그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요 이 건물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물 하나 얻는 것도 어렵겠다. 정말 어렵겠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어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도 그렇고 막 이 속에서요.
이거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이건 이게 좋은데 이게 안 좋고, 그죠? 참, 그래 뭐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부산 땅은 왜 이렇게 건물값도 비싸고 세도 비싸고, 좀 싸다 해서 가보면 막 인테리어 값이 엄청 들 거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몸이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니까, 저는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를 또 선호하거든요. 좀 싸다 근데 가보면 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또 3층까지 또 뭐 걸어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얼마나 또 가겠어요. 또 무릎 아픈 분들도 엘리베이터 가면 탁 하면 무조건 150, 뭐 탁 하면 무조건 탁,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돈이 많았으면, 파놈이 따라오서 마, 내 좋은 데 갈게. 말 딱 해가지고 내가 우리 합시다. 제가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 부족하고 항상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 속에서 살아가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는 게 더 나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더 원하실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가난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고, 왜 또 가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가정,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직장,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되도록 하냐면, 네가 날 떠나면 안 되잖아. 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 네가 나와 함께 거하고,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너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 표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어떤 날에는요, 진짜 가난한 전도사 고학생이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갔거든요. 한 달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1조 5만 원 탁 되고, 그 다음에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 감사헌금. 대충 하면 10만 원은 헌금. 얼마 남아요? 40만 원. 근데 이 40만 원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학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신학교 다니고 자비하고 그다음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학교에서 뭐 한 1,500원 주면 밥을 한 끼를 먹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때는. 그래 1,500원이에요. 지금은 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대학교 급식 하는 게, 그 밥 먹는 데가. 그러니까 그래 하니까 최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컵라면, 학교에서 주는 컵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컵라면 하나 딱 줘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는 진짜 뭐 그래도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컵라면을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줘요. 그리고 실천자 앞에 가면 탁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탁. 그리고 식당으로 다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면, 거기 우리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가면 전사님 밥 좀 많이 퍼와. 그러니까 풀 때 자기는 원래 한 숟갈만 퍼면 되는데 몇 대문에 2숟갈을 딱 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뜨거운 물 넣고 끓여가지고 라면 먹고 거기에다 밥을 탁 넣어가지고 탁 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 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저도 좀 먹고 싶어요. 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올라가서는요,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래,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보이고 못 먹고 막 그렇게 보이는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같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딱 전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됐다. 나 안 먹어도 된다고. 그냥 하는 거야. 맛있는 데 가가지고 막 사주면서 내 막 미기주더라고. 겉으로 너무 불쌍한 표가 막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2달 월세가 밀렸어요. 그래 이제 3달째 밀린 파이라. 돈이 없어. 그래 하나님, 밀렸어요. 요즘 보면 막 그 돈 얼마 아니거든요. 한 달에 28만 원 냈는데. 그래 2달 56만 원인데, 아이고 이거야 막. 그제 하면서 딱 지금이야. 뭐 그래 한다 하면 하는데, 그때는요, 진짜 28만 원이요, 천문학적 숫자였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왜 그렇게 28만 원 내는 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지나가만 돌아오고 지나가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사모가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막 28만씩 하다가 결국 못 내는 날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진짜 손 내밀 데도 없어요. 우리 본가는 예수 믿는다고 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뭐 돕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 이제 가면 이제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거든요, 신학교에.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장 가까운 그룹이 오전사님 하면서 저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사람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건 말 안 하거든요.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제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야. 아유, 뭐 교회도 개척하고 힘들 텐데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 아이고 하면서 받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또 얼마 안 있어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어떤 한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더 교회 개척회가 너무 고생 많으시죠. 그걸 딱 주는 거예요. 봉투 2개를 합치니까 얼마 나왔겠어요? 예? 5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8만 원 2달 밀렸잖아요. 그게 만 원도 더 안 쳐줘요. 그러면 내가 좀 밥이라도 한 끼 먹을 텐데. 그때 진짜 돈 뺏겨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밥을 먹고 싶으니까 그 학교 앞에 보면 한솥 도시락이라고 있었어요. 1,500원짜리 그거 해가지고 먹고 1,500원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가난이 솔직히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았고 더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해요. 부할 때는 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난할 때는 더 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더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가난을 통해서 부르짖었거든요. 기도를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공납금이 없어서, 정말 뭐 월세를 낼 게 없어서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고 세상 속에서는 이야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진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한 남자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은요,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감 속에서 건져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건져줬나? 찾았으니까.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나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절벽, 장벽, 좋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기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 무릇 경건한 자는 기도할 만한 때를 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한 사람은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그게 바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제가 그 신대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딱 시험을 쳤는데 제가 1등으로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작년까지는 장학금을 안 줬대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장학금을 안 줬대요. 그런데 그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그런데 제가 멍청하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면 제가 그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하여튼 간에 장학금을 타면 제가 이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가 얼마나 가난한데 그죠? 저보다 더 가난하게 나눠주겠다.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2등을 했어요. 이제 신대원 말고 그때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2등을 했거든요. 2등을 하니까 엄청 짜게 줘요. 37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 제가 절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 20만 원 탁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또 제가 하는 거죠. 80만 원 주더라고요.
난 또 그 공납금 다 줄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만 원을 받았어. 그때 198만 원인가 그렇게 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100 하여튼 얼마를 냈어요. 그런데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툭 떼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만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 가난해도 질이 있더라고요. 나도 가난하지만 내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는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볼 때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세상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는, 참 저렇게 없고 가난한 고학생이지만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 귀퉁이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즉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뜻을 이어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은 날, 어린 날에 제가 살아왔던 그 삶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기반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하나님은 돈의 기반을 없애고 믿음의 기반을 세워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제대로 된 은혜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날 쫓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마라. 그 어떤 물질도 믿지 마라. 그 어떤 재력도 믿지 마라. 그 어떤 것들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이 너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구하세요. 없을 때 구하세요. 있을 때 왜 구합니까? 있을 때는 있는 거 쓰고 살면 되지. 그러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집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어요. 주세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못난 자식들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거두어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없어요. 정말 이 부족하고 없는 것을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살면서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행하면서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아니 좀 전까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켰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음 뭐예요? 천국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길로 안 가니까 천국 가는 게 어떻대요? 어렵다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삶의 밑바닥이 된 신앙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밑바닥으로 삼지 마라. 재물을 밑바닥으로 삼지 마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네 신앙의 기초로 삼지 마라. 네 삶의 진정한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네 삶의 기초석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이 친구는 뭐예요? 돈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천국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전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 대한 영적인 평가를 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이런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바늘귀 알죠? 이거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왜냐하면 이 집집마다 꼭 우리가 말하면 개구멍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이 있대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이 낙타가 무릎을 탁 끌고 몸을 확 낙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데 그걸 보고 바늘귀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데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바늘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눈이 좋을 때는 탁 조져가지고 한 방에 탁 이래 탁 하면 싹 빼가지고 탁 나거든요. 그래 이래 안돼 바늘귀가 이렇게 쫙 째려봐야 됩니다. 두 눈 뜨고 잘 안 봐요. 한 눈 딱 감고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뭐 여러분 그래 안 하십니까? 뭐 다 세탁소에 맡깁니까? 뭐 바늘로 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꾸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작으니까 잘해가 넣어야 돼요. 그 조만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낮추면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런 해석은 뭐냐면 네 마음을 낮추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낮추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두고 얘기하니까 심히 놀랐겠어요? 자기가 다 바늘귀, 낙타, 이따만한 낙타가 바늘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놀랐단 말이야. 예수님의 이 말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놀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귀는 실제적인 바늘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바늘귀잖아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럼 부자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짓누르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먼지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을 확 날아가게 만들고 확 날아가고 확 날아가고 확 날아가고 다 그냥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 같은 인생 하면서 푹 하면서 이렇게 가라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이런 시간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시간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속에서 여러분이 바뀌어 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은요. 부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 속에서 다루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딱 봤을 때 이걸 뭘로 봐야 된다? 먼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면 쑥 날아가는 먼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있고 먼지를 막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합니까? 기뻐를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부자를 누가 겸손하게 만들겠느냐 말이에요. 부자를 누가 낮추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망하신 분들이다. 전국적으로 내가 망했다 그래. 내가 망했어. 왜 망했습니까? 망할 줄 알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한 번씩 망해보시라는 말은 저는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라
우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완전히 틀렸더라 이 말이야. 다 나갔다 이 말이야. 진짜 내 하나 딱 남아있는데 보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내가 딱 하면서 내가 할게. 지금은요 돈 많은 다고 콩나물 1,000원 500원씩 주소.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 마음이 어때야 돼요? 옛날엔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이것도 맞다 딱 가면 넣어라 하면서 뭐 썩어 나가든 뭐 해 나가든 넣어라 하고 이래 왔거든. 지금은요 머릿속에 계산을 이건 빼고 이거 많거든. 하나만 사면 된다. 2개 아니다. 먼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 이 물질의 세계가 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를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 이 재물이 물질이 먼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당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먼지가 안 되는 방법은, 내가 이미 이 물질의 세계가 먼지인 줄 알고, 나도 이 흙이 먼지인 줄 알고, 정말 이 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미리 먼지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수기 전에 떠인돌 탁 돌이 있는데 그 떠인돌에게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피시는 거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돌을 갖고 나를 쳐버리면 내가 부서져서 내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인돌이 내한테 와서 나를 산산조각 내기 전에 내가 그 돌이신 예수님한테 부딪혀서 내가 나를 깨뜨린 자가 되어야 돼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만큼 내려오는데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나올 때는 덜 내려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죽을 지겠는데 더 어디까지 내려가는, 덜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오직이 진짜 시계 맞으면요, 딱 어기가 막혀서 그 말도 안 나와요. 지금은요 콧구멍에 숨쉴 구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진짜 주님이 한번 탁 막아버리면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하면서 내가 막 돌에 박는 거예요. 돌은 말씀이잖아요. 산돌 그래서 내가 깨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의 이 속에 있는 더러움, 나의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부수고 다 깨고 저는 이겼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제가 먼지임을 깨닫고 저는 먼지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긴 자겠어요? 돌에 부딪혀서 자신을 깨는 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부딪히세요. 말씀에 부딪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도와줘서, 누군가가 날 이끌어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돌에 깨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동력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더라도 마음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이 탈기화돼서 넘어져 있을 때도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인생의 탈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이 먼지같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육이 먼지같이 느껴질 때에 여러분은 비워진 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질그릇같이 쓸모없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그 빛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캄캄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이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토록 비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는 여러분 마음이라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된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지같이 되고 깨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밑에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뭘 버렸어요?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예? 예, 직업을 버렸죠. 또 가족을 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그게 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과 재산들이죠. 이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쫓을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때로 내 가정, 그죠?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가장 내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집, 내 전토, 밭이나 논이나 산이나 배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초계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지푸라기야. 딱 버리고 그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정말 못 버린다니까요. 버리라 하는데 어떻게 버려요? 버린다는 말이 부부가 이혼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버리라, 오늘 말씀이 버리라 하니까 이혼해야 되겠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꼭 자기들한테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버리란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뭐처럼? 먼지처럼. 뭐처럼? 먼지처럼. 이것 또한 먼지구나. 이것을 비우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애착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 속에 먼지에 대한 애착들을 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진리만 쫓아가겠습니다. 참 믿음만 쫓아가겠습니다. 참 생명만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조건. 얼마나 간단해요. 심플하고 명확하죠. 이걸 삶으로부터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정성껏 키우고 힘껏 키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자식도 사라질 먼지와 같구나.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라지고 없어질 먼지와 같구나. 내가 집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차가 있고 좋은 것들이 많아도 결국 이것도 내가 들고 갈 수 없는 먼지구나. 제가 죽는다고 그죠? 사모가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 옆에 관 해가지고 누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한번 시험 들어야 안 돼. 아니 저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당신 곁에 잘 거요 하면서 가고 싶어도 목숨에서 안 가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딱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끝이 나는 거잖아. 죽으면. 그렇다고 무덤 옆에 와서 맨날 여보 하면서 무덤 옆에서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그죠? 밤에는 무덤 옆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겠어요. 집에 애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 애들아 아빠는 없어도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잘 살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잊혀져 가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영생이고 영원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는 게 영원이에요. 영생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영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주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도
지워지지 않는 사이가 돼야 영생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모르는 사람을 찾겠어요? 아는 사람을 찾겠어요? 예? 제가 천국 가면 박 집사님 어디 계시나? 안 찾겠습니까? 뭐 우리 가는 순서가 다를 거잖아요. 집사님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뭐 비슷하게 갈지 몰라도 먼저 갔어. 가면은 그죠? 아유 저 곽 집사님 어디 계시노? 어느 영역에 있노? 어디에 있노? 아니까 찾지.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어딘지 내가 왜 찾아요 그거를? 안 그래요? 아니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뭐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시네.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가면은 제가 아는 성도님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오영민 목사님 갔어. 그러면 오 목사님 어디 가셨나? 오 목사님 어디 계셨나? 제가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을 제가 거기 가서 찾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마음에 사랑했던 사람, 제 마음에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갔어도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떠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 그분 어디 갔노? 하면서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가셨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있어야 영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도 내 차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집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저 참 슬프지요. 그러니 조건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쫓는데 버리고 쫓는 거예요. 취하고 가지고 쫓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뭔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산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데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버리고 쫓았더니 이거예요. 버리고 쫓았더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가 있죠. 자기가 앉으실 영광의 보좌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쫓는 다 버리고 진리만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쫓아왔던 너희들한테는 12보좌에 앉아. 너희가 이기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는 내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이 영광의 보좌에 이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천년왕국 때 네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거지같이 살아도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면 지금 거지같이 전 살겠어요. 천년왕국에 왕노릇 할 수 있으면 정말 주님이 12보좌에 앉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좌에 제가 앉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약속이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가장 큰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먼지같이 비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약속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고 이 12보좌에 앉게 되는 이 심판하는 권세 있는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못하겠어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못한 거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 지금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다 바치고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딜 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쫓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때예요. 마음을 비우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요, 마음을 비운 것을 테스트해요. 그럼 버려봐. 진짜 주님이 버리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헌금하시오, 작정하시오 하는 것은 그런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헌금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되지 않고 감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헌금을 주님은 받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역사를 할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제가 한 500 하시고 5천만 하시고 50만 하시고 얼마 하시고 얼마 하시고 이러면 이거는 다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감동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은. 헌금 하나 하는 것도 내가 와서 헌금해야지 뭐 하나님 공소로 오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내야지. 안 내지 마세요. 어차피 내도 그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실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바치는 그것을 헌금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여러분이 사시더라도 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놔라 하면 놓고, 가지라 하면 가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 아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나 주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는 거잖아요. 주님 발자취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발걸음을 걸었기에 그 발자취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래요. 와,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전용왕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외면하지 마라. 인생살이 속에서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 일이 와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난한 일이 와도 이것을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파했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제가 얻어 제가 심판하는 자, 이 엄청난 권세 아래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한테 상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상주사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한테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찾았잖아요. 그러면 상 주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나는 마음에서 버렸는데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죠? 여러 배가 뭐예요? 여러 배? 네? 갑절? 여러 배란 말은 갑절은 더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한 채를 버렸더니 여러 배를 받았어요. 그죠? 형제를 버렸다니까 형제가 부흥이 돼요. 그죠? 형제가 둘이었는데 4명이 되고, 자매가 셋이었는데 7명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부모를 버렸더니 부모가 3명이 되고 4명.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죠? 우리 집에 자식 둘인데 내 자식 둘 버렸더니 갑자기 자식이 10명이 생겨버렸어요. 이야, 5배 부흥이 일어났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욥기서에 그 답이 나와요. 욥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내게 합당한 말을 했다. 합당한 말을 했다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식은요, 똑같이 10명이에요. 똑같이 10명. 그런데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 3명을 얻어요. 아주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더 신앙이 깊어지고,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영생을 얻거나,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생명을 얻거나, 주님을 알지 못한 자가 주님을 얻거나, 기본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심령과 내 심령이 옛날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기쁨이 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내가 부모님을 봐도 기쁘고 자식을 봐도 기쁘고 형제 자매를 봐도 기쁘고 서로의 통함이 아주 좋아서 내 심령의 기쁨이, 내 심령의 즐거움이 정말 옛날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재물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100배, 60배, 30배씩, 어떤 사람은 갑절로 몇 배씩이나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100배를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요, 1번이 뭐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2번째, 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고, 3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했던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도록,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배 받을 만하죠. 그죠?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영생, 하늘의 생명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는 그런 자는 100%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은 항상 뒤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높이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멋지게 살다 보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정말 역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주님이 셈하는 방법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앞서가던 많은 선배님들을 추월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요것에 열심인 사람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아무나 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우리 20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